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하면서 세상에도 속합니다. 하늘에 속하면서 세상에 속하는 걸 정확하게 말한다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외면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과 단절되는 것, 그것도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발을 딛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끼리 이렇게 고립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체험을 기억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변모하심을 보고,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사실은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치열한 각박한 세상 가운데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대부분 다 받아주고, 교회에 오면 은혜가 무엇인지 또 말해주고, 교회에 오면 또 밥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금방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자.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려가자. 세상 속에, 그 치열한 세상 속에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밑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 우리는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용기와 힘은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현실에 발을 딛고는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신,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양다리를 거칠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이렇게 할 때 양다리 걸치고 절묘하게 줄타기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사신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문화적인 용어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 이탈리아 안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동서로 나누어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땅에 그 땅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했던 방식은 황제를 대신하여서 각 지역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당시에 총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총독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의 이 사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내야 돼요? 황제가 보내어야 합니다. 여기서 황제가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황제로부터 점령지에 보냄을 받아서 황제를 대신하여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치한다는 것은 힘을 구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보내신 황제의 뜻을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황제에 의해서 남의 땅에 점령지에 보내졌으니 여러분, 이게 쉬울 리가 없는 거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낯설 점령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가 통치를 했지만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밀란과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지만 사실은 낯선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총독은 로마 땅에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황제의 부름을 받아 점령지인 그 치열한 점령지에 보내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신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뜻을 대사인 내가 남의 땅에서 선포하고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과 멸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집 가게 하셔서 자식들 많이 낳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가문을 번성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진 겁니다. 그 믿지 않는 가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입니다. 피 흘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직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치열한 점령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먹히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이며 사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신이 되려면 자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신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령지, 그 치열한 점령지에 들어가서 아주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신인데,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용기를 얻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화해와 화목은 다르다고 말씀했죠. 화해는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쌍방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차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쌍방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화목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한 사람은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피해자가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사냐 사신이냐? 그러면 내가 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해자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건을 대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신의 영원한 힘은, 지혜와 이 리더십은요, 사신은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가 가해자였음을, 그리고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속에서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신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가해자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사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볼까요? 예배 안에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혀버린 것입니다. 아주 비열하게 살게 되죠. 카멜론처럼 교회는 집사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표 안 나게 살아갑니다. 이건 사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러므로 내가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충전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힘껏 사용하고, 방전되면 또 새벽 예배 와서 충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신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에너지를, 은혜를 충전받아서 세상은 불편한 땅이지만 사신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결국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구나, 무엇이 있구나, 신비가 있구나. 저 사람이 세상과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려고, 오래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우리를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를, 가해자였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피해자였던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이런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 사람 안에 신비가 있고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는 혼자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문 전체가, 대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편하고 치열한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 현실 속에 들어가기는 싫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으로 보내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사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해자였음을 항상 잊지 않고 피해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